음. 음. 이기시 165장입니다. 165장.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또 축하와 또 기쁨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른 새벽부터 이 황혼의 시간에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기쁨과 또 찬미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하지만 평범하게, 또 평범한 가운데서 특별하게 보낸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이 부활절은 오늘 몇 시간 후에 또 시간적으로는 다 사라지고 지나가겠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주요, 능력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늘 승리하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이 한 시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그러면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다 같이요. 불쌍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165장 3절 한번 더 합시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존귀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제목을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 위한 부활. 좀 제목이 길지요? 좀 한 문장으로는 좀 긴데 한 반만 끊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 위한 부활. 죄 가운데 있을 우리 위한 부활.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 위한 부활. 우리 위한 부활. 예, 두 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끊어서 읽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이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우리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부활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 위한 부활. 그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이지만 여전히 과거나 오늘이나 죄 가운데 있을 우리를 위해서, 예?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해 주셨다. 이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에게 가서 비는 거나 공자와 맹자 그분들의 도덕경이니 사서삼경이니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심신을 닫고 도야하는 그런 일이나 또 소크라테스의 그 고등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그야말로 신격화하며 섬기는 그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분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은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일어나셨고 사망,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독교가 종교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말하기 좋은 대로 기독교도 종교의 일환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종교가 뭐예요? 구도자를 찾아서, 절대 신을 찾아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절대적인 것에 귀의하기 위해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내달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절대신을 찾다가 절대신 앞에서 그 절대신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제반 종교를 갖고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당신이 찾고 당신이 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추구하는, 믿고자 애쓰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밝히 알려주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 종교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종교조차도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이끄는 게 뭐예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목회자들 향해서 종교인이라 하는데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왜 그래요? 그만큼 확신도 없고 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만한 성결성도 이렇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2023년도 부활절, 이제 지금 해도 지고 바깥에 해가 다 졌죠? 황혼의 시간에,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마저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를 종교인이라 하지 마라. 목회자는 종교인이 아니다. 당신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까지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 놓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또 국가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고 똑같이 직업군으로 목회자를 대우하는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먹여주는 것이므로 국가가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 싹스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대통령이나 또 우리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는 이미 이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목회자들도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뭐 피곤하니까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치리가 있을 것이다. 아시고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용기 있고 그리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정치인들 또 사법인들 가운데서는 이 목회자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원점을 회복하고, 목회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싹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싹보다도 어때요? 적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싹스로 요루 월급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아이고, 목회자들은 그래도 그 재정 가지고 자기 돈 같이 다 쓰니까 아이고 얼마나 제일 낫느냐고.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재정 활동이나 활용이나 사용하는 이 내역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조세주의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그 받을 심판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더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까지 국가가 혹은 이 법조인들이 그리고 정치꾼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배는 더 큰 벌 받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인간이 또 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크게 심판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봐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 하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평가해가지고, 물론 우리 주의 종들도 먹고 마시고 오죽하면 먹사 소리 듣고 그렇게 잘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이런 일까지 왔겠습니까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로얄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영국 왕실의 로얄 패밀리 그 계정에서 그 포스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팔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의 계정을 확인을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랬어요. 국왕 폐하와 영국 국왕 폐하와 영국 이게 최근에 어려워진 그 상황이 잘 해결되어지고, 응?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 이런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이거 잘 해결하고 전제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땀 흘리고 함께 해주는 영국 군인들이 필승의 그런 강한 군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써올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월권하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말씀 위에 서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려했던 바대로 오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후 1시서부터 오후 5시 넘어까지 광화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거기 영상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마찰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조나단 목사님께 내가 실망을 했어요. 정광훈 목사께서 개자식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도 대놓고 이제 개자식 하더만요. 오늘 예배 방해한다, 예배 뭐시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욕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만 안 해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 예배 인도하는 분들이 그래 예배 방해한다고 개자식 그러면 되겠어요? 한교연에서 예수동상 천안에 만들겠다고 했는 그 배경에 정광훈 목사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정광훈 목사 당신도 대통령에게도 개자식이 무슨 자식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정광훈 목사 당신보다 내가 연하자지만 목사님자 내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라고 하는 게 문제 없겠지요? 정광훈 목사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을 위해서 수고한 거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그 뒷배경에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 혹여라도 당신이 북괴와 결탁이 돼 있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과하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정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기독청을 내세우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누구냐? 저건 누구냐? 저 좌파 빨갱이다.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정광훈 목사,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선지자가 됐는지 모르나 선지자가 된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싶을 정도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박성수 목사가 좌파라서 이런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박성수 목사가 당신을 미워해서 이런 얘기합니까?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 더 이상 영적으로 좀먹고 호리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자리로 가시오. 오살리 기도원, 당신이 임시로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팔고 하지 마요. 이 이야기가 불쾌하면 여기 부여에 있으니까 와요. 어디 오라는 데도 없어서 가는 데도 없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한다고 앞에서 난리 났어요. 한교총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대적질을 하는 오늘의 모습에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격앙되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와 좌파 세력들을 축출해내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여기까지 구한 것 잘 하셨고 수고했을진데 더 이상 예수팔이 하면서 예수동상 만들자는 둥둥 한국교회를 더 이상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하지 말고, 그게 뭐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하여 헛된 소리 하면서 한국교회를 더러운 오물장으로 만들려는 일은 오늘부로 끝내기를 나는 목사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당신들은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딱지 아래, 당신들 얘기했잖아. 나는 자칭 선지자다. 당신 이름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한 대로 당신들은 자칭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가 될 것이요. 피로, 순교자들의 피로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더럽힌 죄로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순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개죽음을 당할 것을 알아서. 왜? 아무나 보고 개자식했으니까. 개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더 이상 한국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많이 욕심이 과하고 더러워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당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깨달아 알기 바라고, 오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 위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았더라면 결론은 뭐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애국을 지키고 떠들어대고 교회의 정치를 말하고 국가 정치를 말하고 하면 뭐한 소용이 있어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죄인들의 죄덩어리 쓰레기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그런 모든 역겹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씻어주시기 위한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이요. 당신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자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를 바라보는, 내가 성도라야지만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가 그런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도 아니죠. 당신의 설교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런 눈빛으로 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당신들은 개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회개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15장 3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대로 4절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 희생과 주님의 부활, 능력,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성경대로라는 얘기는 결국 뭐대로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오늘 우리 부활절의 역사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 말 할라 치면은 거기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부활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살 것과 또 그런 믿음 없이 모인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뭔 소리를 했는지 이 한교연 회장이라는 분은 설교하다 말고 조나단 목사가 여기서 저기 교통정리하니까 설교하다 말고 옆에서 멍하니 있고 뭔 푸닥거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에? 한교연 회장이 지금 주관이 되는 건지 조나단과 전광훈 목사가 주관이 되는 건지 인상 쓰지 마요 지금. 한교연의 뒷배경에서 말이에요. 애국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나고 아마 누구야 우리 안희환 목사보다도 더 희한한 놈 나타났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뭐가 희한해? 희한하기는. 당신들더러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예수 팔아 예수 동상 만들자고 여전히 떠들어대고 말이에요. 아무나 붙잡고 개자식 하는 사람들. 당신들 회개하라고 또 한 번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여러분은 그 죄 가운데서 씻음 받은 의인으로서 마지막 모든 인생이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구분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당신들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이 다 한 번씩 가는 죽음의 길에 앞에 가는데 그때 예수 없이는 당신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를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시라. 그걸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저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지도 않았고 그럴 자격도 제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것은 우리 성시교동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과 19절로 20절 요 세 가지 말씀은 전하려고. 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준비를 딱 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세 가지를 딱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입이 터지고 정광훈 목사 실명을 거론하고 조나단 목사 당신은 저 한국교회 부흥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어요. 근데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요. 에? 그 좋은 부흥사로서의 역할을 물론 수고를 했어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지금 싸잡혀가지고 한 덩어리로 지금 개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그룹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게 하시니 지금 저도 지금 주체가 안 돼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나와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한숨 쉬고 난리가 났어요. 할 수 없어요.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지금 한국교회 연합이 바로 가고 있는가? 그 어디서 언제부터 생긴 그룹인지 몰라도 말이죠. 칼빈의 후예들 대부분이 모여가지고 지금 똑같은 칼빈의 가족들에게 말이야 손가락질이나 하고 욕하고 말이야 분파주의의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게 잘하는 거냐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들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나도 지금 오늘 저녁에 메시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나도 지금 모르고 지금. 결론은 그렇게 애국을 외쳐대고 바른 정치하자고 떠들어대도 당신들 속에 참으로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 모인 청중들 중에 어느 정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확실하게 믿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문에서 잘 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단락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2절에서부터 여기 34절까지 보면 우리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의 부활, 죽은 보통 사람들도 다 한번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23년도에 광화문에서 모여서 떠들고 외쳐대고 하는 사람이나 저 시골 이름도 없는 유벽한 곳에서 조용히 보내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도시나 빈민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 어쩐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까지나 떠들어대고 자꾸 분란을 조성하고 힘들게 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눈만 뜨면 국가위기 했냐 말이에요. 저 북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북계는 반드시 망할 나라도 아니지. 망할 족속인 걸 뭘 자꾸만 북계파리하고 말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한반도는 당신들의 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자기들만 애국하는 줄 알고 말이죠. 떠들어대고 말이에요. 사람의 부활, 죽음과 부활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서부터 그거 봐요. 마지막 56절까지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활이란 게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뭐가 다시 살아요? 죽은 몸이 다시 산다는 거죠. 죽은 몸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진 호흡을 못하는 그런 시체들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 부활체의 첫 열매가 누구냐? 누구예요? 인상 쓰지 말고 이제 얘기해봐요. 대답을 좀 해줘봐요.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지금 전하는 거 외치는 거 이것도 다 헛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다 뭐예요? 헛일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국가에 대한 위기 상황,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국가에 대한 염려, 근심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도 죽지 않냐고 부활하여 그 심판대 앞에 설 내 영혼은 그 주님 앞에서 진정 구원함을 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 자신을 조명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음하고 성결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과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모이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재정을 걷어들이고 꿈을 키워서 그 꿈을 이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걸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떠나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성호를 드높이며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는데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몸이 하나요. 또 이 공간 이동상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모처럼 만에 우리 저 동네 산원 밖에 돌고 나니까 그 피곤을 느껴가지고 들어와서 아까 전에 거꾸로 잠깐 잠든 거 알지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잠을 조금 자고 나니까 좀 육신이 풀리더라고요. 그게 유한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남은 여생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 그냥 허황되게 떠들어 봐야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거야말로 사단의 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조나단 목사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모인 사람들한테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막 애들과 싸울지라 그러더라고요. 백주에 대낮에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제가 형제를 들어 나가라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게 애국이라는 걸 내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애국을 내세우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국가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의 정치와는 다르잖아요. 그걸 알만하고 그런 걸 외쳐오신 목사의 입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난 너무 실망했어요. 조나단 목사님, 당신 실망했어요. 내 광화문에 갔을 때 노태정 전도사 때 찾아뵀는데 그 옆에 조나단 목사님 계셨잖아요. 근데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얼른 차를 빼줘야 되니까 그럴 수도 없었어. 그래서 목례만 내가 하고 왔는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존경하던 분들이 그 입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소리예요? 이 좋은 부활절에 말이에요.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줄 아는데 그게 파토가 나니까 싸움판으로 가고, 그게 성도들이, 목사들이 할 짓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연합회의 모습이니예요. 그러니 온 교회 한국 지도자가 지금 4분 오열되고, 그게 그야말로 그게 마귀 좋아하는 짓 아니에요? 당신이 역량이 한계가 있으면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맡겨주고 물러나야지. 끝까지 자기가 말이야 왕노릇 하려고 말이야. 응? 조나단 목사님, 당신도 빨리 한번 당신이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붙잡혀가지고 정이 약해가지고. 조나단 목사님이 이제라도 자기 갈 길 가면 살 것이고 명성 회복할 것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좋은 부활절에 말이야.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뭐가 진리인지 진실인지 한번 찾아들 보기 바래요. 네? 두서없는 말씀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게 말씀인지 나의 강연 생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 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래요. 뭔 말인지 나도 몰라요, 지금. 주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 위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을 선택적으로 보았는데, 여러분은 15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일반적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합당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몸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내 최소한의 영향을 하나님께서만 나를 주관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밤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여기 인상 쓰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왜 그랬냐 비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감동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 여러분의 그 활동들이 거짓 없는 참된 진실된 활동, 애국 활동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무에게나 함부로 개자식 하지 마요. 그럼 개자식 전광훈 개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할 말과 안 할 말 구분해서 해야지. 그게 당신 목사잖아. 목사 당신 그렇게 하니까 애매하게 모든 목사들이 지금 도매금으로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자중하시고 절제하시라고 새까만 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걸 들으시란 말이에요. 안 듣고 욕하려면 알아서도 해요. 당신. 나는 몰라요. 당신 생명 어떻게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 내가 알아. 당신 말대로 당신 순교할 사람이라고 했으니 순교자가 되든가 개죽음을 당하든가. 나는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행동이에요? 똑같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고?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로 받고 하세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광훈 목사, 조나단 목사,
그를 따르는 모든 주변의 스텝 여러분들, 당신들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지 마요. 함부로 여러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신들만 옳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요. 나 자신도 북계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종북 좌파주의자들 싫어하지만 당신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당신들보다 더 많은, 당신 애국 세력들보다 더 많은 말하지 않냐고 조용히 일상에서 수고하는 애국자들이 더 많다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어떤 데그 대한민국 표현력을 말이야, 영적 지도자들이 입에서 그 더러운 말이나 해가지고 말이야, 목사들이 저런 소리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느냐? 안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언어에 책임을 지고 언어에 삼가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저 송기론 목사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아주 재밌는 계산을 하셨어요. 예수님 33살 공생의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딱 1990번째 부활절이잖아요. 앞으로 10년 뒤 2033년이면 2000번째 부활절이 돼요. 올해는 남북통일하고 10년 뒤에는 남북에서 정말 깨끗하게 온전한 교회연합 부활절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좋은 꿈 꾸고 서로를 축복하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즐겁게 웃으시고 고맙다 하셨을지, 아이고 저것들 또 싸우네, 이놈들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만 빨리 재림해서 다 끝내버릴까, 그러셨을라나, 나 참 궁금해요. 왜 총체적 종말, 괴멸적 종말로서의 주님의 강림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평화 가운데서 주님 오시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의의 백성으로 영생복락을 이룬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 선택의 몫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정됐다 있던 소리나 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죽음도 될 수도 있고 순교 없이 깨끗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에? 말로만 순교하고 말이에요. 순교하는 사람이 무슨 경호원들 세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잠시 이제 8시간이니까 한 4시간, 4-5시간만 지나면은 이 2023년도 부활절도 끝나잖아요. 2023년 부활절은 시간상 끝날지 모르지만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움직이셨던 예수님,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활 바로 전날에도 우리 예수님 쉬지 않고 일하셨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 주변에 베풀기 위한 삶을 경주함에 있어서 중단 없고 쉼 없고 포기함 없는 거룩하고 구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이 모든 것이 모니터링이 되고 영상에 남아서 잠시 후에 볼 때는 제가 다시 보게 될 텐데, 이 모든 모습을 볼 영상 시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 날에 기어이 한국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행사한다고 하는 그 행사의 이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그 큰 거리에서 더러운 소리가 입에서 외쳐지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난 것을 볼 때 누구를 위한 부활절 행사이고 누구를 위한 애국인가 의문이 생겨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시간에 입을 열어 말한 것이 사람의 말로 끝날지 주님이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끝에 이것을 보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여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삼가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칠은 밥을 먹고 힘들어할 영혼들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1장 하겠습니다. 161장. 우리 3절만 하겠습니다. 3절만.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